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뒤로 계속해서 17장에서는 먹는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껏 하고 싶은 그 성관계, 그것이 굉장히 악행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가족 간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관계 맺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삶은 죄가 하라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절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구나,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두 다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조금은 민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연히 저런 것은 회개하고 망측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부분인 것이지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좀 높았던 나라입니다. 유교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좀 높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는 여왕도 있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남자와 여자는 거의 동등한 신분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조선 초기에 이렇게 족보가 쓰여진 법칙을 보면,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남자 이름을 먼저 쓰고 여자 이름을 뒤에다 쓰는데, 조선 초기까지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먼저 태어났으면 딸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 상속과 제사에 참여할 때에도 동등하게 상속을 받고 그리고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 때 왜 이렇게 변하는가 보면, 외란을 겪으면서 북의 사회가 좀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여성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그런 관계들, 그런 성관계들을 굉장히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될 일들이다, 남사스러운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을 봐도 굉장히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후손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열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민망하다, 참 낯뜨겁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는 안 하니까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죄들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의 부모들이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습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가나안 사람들이 또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모습들도 너희들은 경계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차별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거부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근친 성문화, 그리고 근친 결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집트 왕실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로마 시대까지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이제 왕족의 피가 되게 우열하고 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순혈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친을 하는 것들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돈 많은 분들에게는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을 보면 근친혼을 뭐 절제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세 나라 정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과 스위스, 요 세 나라 정도이지요. 그리고 요 세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근친혼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합의에 의한 근친 성관계, 이것은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이렇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것이 더 진보된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부치라는 것은 가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체라는 단어는 벌거벗음, 그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라는 단어는 창세기 9장 22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술에 취해 있던 이 노아의 하체를 함이 본 뒤에 그 형제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본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이러한 근친혼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한 뒤에 그 땅은 그 지파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파 간의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먼 친척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먼 친척 간에도 결혼을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남자도 없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내 가까운 가족들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3대 안에서는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관계가 정욕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분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제 또 슬로바들의 땅의 분배를 하는 것, 그리고 룻이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가족들의 그런 가족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 그래서 배우자가 죽고 그래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경우에는 의무를 지고, 참 부담되는 의무를 질 때에는 그런 것들 일부분 허용하였지만 그런 부담 없이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들, 성관계들, 그리고 결혼들을 금지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 그리고 너희들 가까이 있는 나라들, 너희들이 살게 될 나라들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러한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그런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위해서 하는 관계들을 너희들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성관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선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하는 거라도 해서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다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끝까지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라,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제 연애를 대학생들이 시작하면 같이 동거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동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새 대학생들은 사귀기 전에 한번 잠자리를 가져본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져본 다음에 잘 맞으면 이제 사귀는 걸로 하고, 잘 안 맞으면 안 사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새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인식도 점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뭐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한 부부들에게 각자 애인이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시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이 참 흉흉해져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성관계, 인종과 성별과 그리고 가족적인 관계까지도 넘어서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관계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 진짜 더러운 것, 그거 정말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다하며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은 뱀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절제한 성관계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책임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무절제한 성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침범한 성관계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결혼할 상대도 좁아지고, 그리고 그 좁은 결혼한 상대 중에서도 또 먼 친척들 골라서 결혼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줬으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뜻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해답을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짝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일의 담당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는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아들과 딸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꼭 이루어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가정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쾌락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쾌락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